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본문으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제목입니다. 41절부터 48절 제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위에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누가복음 1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오늘 우리의 삶도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위를 받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움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 계실 것이요. 그동안 그의 나라를 종들에게 맡겨 확장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그리스도의 왕됨을 부인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나라를 섬긴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은 환난과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에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과 권세, 곧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끊임없는 환난과 그 안에서의 수고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는 편안함 속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됨을 부인하는 무리들의 의하여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의 수고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수고와 그 환난으로 인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곧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라는 의식은 우리 마음대로 갖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우리는 항상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워낙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그래서 뭘 요구하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건 순전히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들리게끔 기록된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거지. 고난이라는 대가를 요구하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곡해하고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소치에 불과하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에 또 있을 역사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거스르고 반역한 자들은 천국 밖으로 축출하시고 멸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어 이 날의 일을 위하여 예비된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임을 스스로 의식하시고 또한 이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실 것이며 겸손과 온유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임하셔서 모든 전쟁과 살육을 그치게 하시고 참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예언을 따라 입성하시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 왕들의 다스림과는 달리 겸손과 온유의 다스림일 것이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백성을 섬기시며 온유와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그 다스림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힘이 있어 모든 전쟁과 살육과 폭력을 그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데 겸손과 온유의 다스림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사실 우리도 지금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풀어지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말씀과 늘 함께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연습 또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 신자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늘 기준 삼고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거듭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평강의 왕의 오심을 맞아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그 왕이 오시는 길에 깔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외치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는 내용,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신 구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찬송입니다. 시편 118편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그는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에 화답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메시아로 맞아들이며 찬송한 것입니다.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 제자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옛 시편의 예언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주로 맞은 것은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행한 일이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경험한 모든 권능과 능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에 대하여 어떤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에 대하여 분명히 어떤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으로 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 그 표적들의 의미를 평소에 깊이 생각한 끝에 예수님의 입성을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도성에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로 이해하였으며, 비록 아직 불분명하고 완전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시편 118편의 예언을 빌려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주를 맞으면서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할 것을 미리 예언한 시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과 그를 환영하는 자신들의 찬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송 속에는 이 제자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상한 일이요, 따라서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탁하여 다스리게 하신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초석과 토대가 되게 하실 이 일을 시편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해야 할 이스라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리는,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몰아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그렇게들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몰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탁하여 다스리게 하신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버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초석과 토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에게서 배척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초석과 토대가 되실 것이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 그 지도자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이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 그리고 안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휩쓸리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적은 것보다는 어떤 것? 많은 것. 작은 것보다는 큰 것. 그러니까 고난보다는 형통을.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더 크고, 더 많고, 더 형통하고, 이러한 식으로의 미끼가, 미혹이, 시험이 교회 안에, 교인의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한 미끼가, 시험이, 미혹이 이것은 시험이다. 이건 악의 시험이다라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초가 분명치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그 미혹에 이제 걸려들게 되는 거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형통한 것?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더 복된 것? 그렇게 되면 그 사이비 이단의 미혹이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목회를 시작한 동기 목사 중에 이단으로 들어간 목사가 그가 이제 부교역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담임 목사로 계셨던 우리 교단의 어른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요 후배인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갔습니다. 그 이단 교회에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스승, 사실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처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스승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진리입니다. 그런 일이 목사들도 시험에 듭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십수년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돌아온 뒤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계속 진리의 충돌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보다는 제가 먼저 그걸 경험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어지러움이 정리되어서 진리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바로 믿고 있는지, 나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초석과 토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일이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이해했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이해하기에는 내 머리가 너무 작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처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안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교만의 문을 확 열고 이미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이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이 진리의 내용은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지혜로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시편 118편의 찬송 속에 담긴 이러한 뜻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들이 부른 찬송 자체에는 분명히 이런 깊은 뜻이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가 신비한 복음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복음의 그 신비한 지혜로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제자들을 책망하여 그치게 하라. 저 찬송 못하게 하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구속 역사의 그 절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이 지금 성취될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찬송의 소리가 지금 외쳐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곧 그 지도자들은 저 찬송 그쳐라 못하게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시편 118편의 내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이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 왕이심을 알지 못하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게 항의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이 잠잠하면, 이들이 찬송을 그치면 돌들이 찬송하리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귀를 타고 소수의 제자들의 찬송과 환영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야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요,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한마디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사람이 잠잠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극히 중대한 일. 온 인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생사와 축복과 저주가 달린 일임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한번 또 나누었고 짚어드렸던 겁니다. 예. 여러분, 찬송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신자된 여러분이 찬송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다가 어느 구절에 가서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외침이 찬송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교회 찬송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예.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든, 지금 저 시골 교회, 예. 한 분, 두 분, 예. 그런데 한 분, 두 분이 거의 모든 예배, 예.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두 분, 네 분. 예. 제 동기가 섬기는 교회 얘기입니다. 그 목사 동기를 제가 알죠. 예. 그런 훌륭한, 예. 목사님이 두 분이었다가 두 분이 이사 오셔가지고 네 분이 되신 교회를 섬깁니다. 목사님 사모님까지 하면 6분인 거죠. 예. 그 찬송이 죽은 찬송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지금 이러한 의미를 담고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이 앞의 내용을 그래서 또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이런 지금 온 인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생사와 축복과 저주가 달린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그쳐라, 그 찬송 못하게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작 만물의 생사와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은 소수의 제자들의 찬송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왕의 입성식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여 우신 이유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오늘 내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러나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평강의 왕이 임하여 모든 전쟁과 살육을 그치게 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지금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말씀은 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목전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복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 불행한 사람들은 몇몇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일을, 이 평화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평강의 일이 그들의 눈에 숨기워 그 참뜻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이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하시는 평강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며 배척하는 자들이 받을 그 비참한 심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일을 깨닫지 못하여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슬퍼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으며 그들에게 심판은 확실히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은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한 교육자와 대화하면서 제가 예전에 받은 충격의 한 그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제가 무지해서 이 세상에 참 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책을 나만 봤으면 또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소개하고 그런데 제가 거의 매일 성경을 읽듯이 그분의 책을 읽다가 왜냐하면 매일매일 읽도록 준 책이었거든요. 그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끝부분에 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어찌 내리시겠느냐. 거기에 제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다 헛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세우실 수가 없고 그렇게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실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 30여 년 전 일인데 참 그때 제가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책 소개를 못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막 선전하고 다닌 거예요. 이런 책을 보라고. 너무 무책임했던 거죠. 여러분, 심판은 확실히 임할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할 것이요 예루살렘과 그 자녀 그 도성의 백성 이스라엘을 땅에 팽개치고 짓밟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 중에서 선택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때까지 온갖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무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시되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며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아직은 은혜가 여전히 베풀어지는 그 때를 돌아보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국 이러한 심판의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벼운 자세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고 회개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는지 이 시간 다른 거는 다 일단 덮어놓고 그 한 가지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실체가 어느 정도는 이 한 가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 답, 그 질문에 대한 우리를 살펴본 그 내용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제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한 세 가족의 그 말 속에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 가족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죠. 모든 것이 비유, 모든 것이 은유라고 봐도 됩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지금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인데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을 좀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새가족반에서 목사와 이 성도가 나누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전체가 은유입니까? 비유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세 가족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은유요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양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고 있는가? 스스로가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봐도 잘 모르겠다.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된다라는 말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일꾼이라고 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워낙 책도 많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 말, 분별하라고 한 말, 그 설교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사역자가 마치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 덮어라!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이미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고 본인이 알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면 그건 정말 강교한 그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로서는 이해 못할 내용입니다. 기이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이해가 되네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그 발로요, 그 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의 일꾼들도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쳐가시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어떤 훈련?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제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풀어주시는 그 이제 신령한 체험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심판에 관한 이 믿음을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의식이 흐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분명치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 장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 어떠한 집이어야 합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곳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근본이 이거죠. 죄사함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는 곳이요.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실체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표현하신 그곳.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곳, 죄사함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는 곳,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불의와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속된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처소를 타락한 세속적 이익을 탐하여 악을 행하는 속된 곳으로 변질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건 파는 장사하는 이들을 성전을 이용하여 세속적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되 모든 속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곳이 되게 하실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축출하는 이 사건 속에 담긴 근본 뜻인 거죠. 그들에게 위탁된 하나님 나라를 속되고 부정하며 악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시켜버린 건축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결한 성전이 되게 하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의 전조요, 그 시작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는 것이 바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의 그 전조요, 그 시작이다. 이 뜻을 알리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이 분노가 가득가득,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방법을 못 찾는지 알고 계시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달리듯 경청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오랫동안 거짓 선생들에 의해 가리워졌던 복음의 은혜가 주의 가르치심 가운데 참으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매달리듯 경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러한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일하시는 그곳, 그 삶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기이한 일이요. 이 세상의 안목과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그 어느 하나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이 기이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실과 그 은혜를 또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기이함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하고, 그 말씀의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여의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삶의 기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어떤 의미로는 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와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참 상처와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아쉬우니 참으로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켜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주목하듯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 복음을 받아서 그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제 타국의 타민족에게도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